25장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지키고 저들의 유혹을 벗어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심령을 가르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안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우리의 삶의 개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종을 성령의 장중에 붙드시고 가감없이 주님의 음성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눈 크게 뜨고, 우리 예건이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이렇게 하면 졸리니까 이렇게 세워.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 허리 딱 세우고, 자, 딱 세우고 잘 집중하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덕과 충성 시리즈 16번째입니다. 미덕과 충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미덕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덕은 충성스러운 마음과 삶입니다. 미덕은 충성스러운 마음과 삶입니다. 요즘 페랑 날씨가 참 좋은데 페랑에 처음 왔는데 너무 더워서, 그때는 이 말레이시아 날씨 가운데서도 몇십 년 만에 오는 더위라고 했어요. 가뜩이나 더운 데다가 그 더운 데다가 더 더운 날이 됐으니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더운 날에 우리 도연이 목사님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나와. 얼굴을 볼 수 있게. 우리 제이슨이 키가 크니까 네 얼굴이 안 보인다. 아니면 이쪽 그치, 누나 옆으로 좀 더. 페낭에 왔는데 너무 더우니까 뭘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유일하게 생각나는 음식이 하나 있는, 냉면이 먹고 싶더라고. 냉면. 더우니까 얼음을 동동 띄워가지고 냉면을 먹었으면 좋겠다. 시원한 냉면.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 식당에 가가지고 갈 때마다 냉면을 먹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제발 이 더위 좀 빨리 떠나라. 근데 더위가 떠나질 않아. 지금은 냉면 안 먹습니다. 냉면 가끔씩 먹어요. 자주 먹지는 않아요. 근데 와가지고 한동안 냉면만 먹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다른 것이 전혀 먹고 싶지가 않아요. 네. 더운 날이면 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래. 뭐가 있어? 빙수가 먹고 싶다. 빙수가 먹고 싶다. 그래, 현진. 팥빙수가 먹고 싶다. 빙수가 먹고 싶죠. 목사님은 더운 여름 날이면 또 생각나는 게 시원한 콜라. 네. 콜라를 젊을 때 좋아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치아가 약해가지고 치아가 약해서 콜라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중독 음식을 먹거나 너무나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만 가끔씩 먹어요. 네, 가끔씩. 근데 그 콜라에 얼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먹어야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더운 날이면은 시원한 걸 먹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라는 말이 나와요. 마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은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페낭 열린교회 성도들, 또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드리는 미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된 사자라고 나오는데 이 충성된 사자는 누구인가? 충성된 사자. 충성이란 단어는 아만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본문에 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 확실하다. 우리 하람이하고 예건이가 이 우리 형들처럼 무릎을 좀 반듯하게 하면 좋겠어. 목사님이 자꾸 집중을 못 하겠네. 하람아. 자, 다시. 충성이란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확실하다, 충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다, 믿고 신뢰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faith라는 단어가 쓰였고 또 확실성이라고는 certainty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또한 확고함이라는 터미너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단어예요. 믿음, 확고함, 그 다음에 확실함. 그래서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확실하고 확고하고 신뢰할 만하고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헬라어에 와서는 아멘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진실로라고 쓰였어요. 진실로.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확실함을 말할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로 쓰였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확실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끝에 보면 기도나 찬양의 끝에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제가 주님을 확실하고 확고하게 믿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아멘이라고 썼어요. 내가 주님을 진실로 확실하고 확고하게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멘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사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사자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 보면은 치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자라는 말은 라이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신, 왕이 보내는 사절 또는 그렇게 왕을 대신해서 보내는 외교 사절. 외교 사절이라는 말 알아? 영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왕을 대신해서 보내는 그런 외교관 같은 사람. 외교관. 외교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외교관은 가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특별히 이 왕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확고하게 충성스러움이 있어요. 그 충성스러움은 뭐냐 하면 왕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그 왕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나라나 왕에게 임금에게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과 몸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충성이라 말합니다. 충성.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말이라면 주인의 말이라면 자신의 고집이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라면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 저 그 말대로 했다가 저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충성스러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전 죽어도 좋습니다. 왕의 명령을 그대로 왕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충성된 사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자신의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왕의 명령과 뜻을 그대로 전하고 행하는 자다. 어려움이 있어.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에 보면은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룩이라는 사람 나 소리 들어봤다. 오, 들어봤어. 두 사람. 바둑이 아니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는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 바룩이었어요. 신약에서는 가장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근데 구약에서 잘 돕는 사람 하면은 바룩이에요. 그래서 이 바룩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를 잘 기록하여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하는 날에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해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 바룩은, 그럼 바룩이 전해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레미야 36장 29절을 보면 너는 왜 바벨론 왕이 분명히 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과 짐승이 그곳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될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다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앞에 다 멸망당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될 거야. 이 말을 전하라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전하면은 바룩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거나 좋아할까? 싫어할까? 잘 모르겠어. 하람이. 자, 우리 현진이. 그래, 얘기해. 싫어하고 놀린다. 싫어하고 놀린다. 엄청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겠죠. 그래도 그 명령을,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 어떻게? 기록해서. 서기관이니까 이것을 잘 기록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그대로 순종하고 큰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이 예상되지만 전하라 했을 때, 나 이거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말하죠.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바룩은 가서 그 앞에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그냥 평안할 때는 이 충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어려움을 실제로 겪을 때 이 사람의 충성이,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려움과 난관을 거쳐봐야지 진짜인지 어려운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났던 지사님들 중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의사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나 죽으면 어떡해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해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불러도 걱정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전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렇게 암에 걸렸는데도 담대한 분들이 계세요. 그 왜 그래요? 충성스럽기 때문에. 근데 이 바룩은 시간이 지나도 이 충성스러움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받은 때가 여호와김 왕 4년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5년 9월에 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또 나아가서 굴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잠깐의 어려움에서는 충성심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아요. 변함없는 충성,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사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미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다는 것. 어려움과 난간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꾸준하고 변함없이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언젠가 보면은 어느 날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근데 잠깐 기도해요. 잠깐.
그러면 뭐예요? 충성스럽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매일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미덕한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이 없어. 아유, 오늘은 비가 와서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오늘은 구름이 껴가지고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오늘은 해가 너무 뜨거워서 오늘 교회 못 가겠다. 뭐 언제 교회 올 거예요? 페랑은 맨날 뜨거운데 언제 교회 올 거예요? 핑계대고, 아, 오늘은 무릎이 쑤셔서 교회 못 가겠다. 오늘은 허리가 아파서 교회 못 가겠다. 오늘은 두통이 심어서 교회 못 가겠다. 뭐 언제 교회 올 거예요? 언제 기도할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신자, 이러한 신자가 미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충성스러운 신자, 미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충성스러운 사자는 추수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그의 보내신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런 자가 충성스러운 사자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요, 미덕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얼음 냉수,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라는 단어를 원문을 해석해 보면 추수철에 눈에 차가운 냉기 같아서 이렇게 의미가 쓰여 있어요. 눈에 차가운 냉기, 이해하기 힘들죠. 이 팔레스틴은 너무너무 더운 나라인데, 그래서 이 차가운, 눈에 차가운 냉기라는 단어는 무더운 여름날의 더위를 식히기 위한 얼음을 넣은 음료나 레바논 만년설에 눈을 녹여 만든 시원한 물을, 그러니 얼마나 귀한 물이겠어요? 왜냐하면 산에 있는 만년설을 따다가 그 얼음을 가져다가 그 물을 녹였으니 만년설에서 그 얼음을 가져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팔레스틴 고지대에는 레바논과 최고봉에는 헬본산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5, 6월 달 무더운 여름에도 눈이 있었고 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왕들이 그 얼음을 가져다가 그 여름에 그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얼음물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추수를 하다가 왕이 먹는 이 얼음물을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눈을 녹인 물을 먹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얼음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건기가 5월부터 9월까지.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은 4월달, 5월달에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 것은 6월 마지막, 늦은 6월에 밀을 추수하고, 무화과, 포도나 석류는 8월, 9월에 추수했어요. 건기, 그걸 추수했는데, 그때는 온도가 높을 때는 50도까지 올라가요. 50도. 여기 페낭이 더울 때는 37도, 8도 올라가는데, 더울 때 여기는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이제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추수를 안 하면은 이 포도를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맛있는 밀이나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으니까 더운 날에도 어떻게 해요? 일꾼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목이 막 탁탁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너무 말라. 이때 뭐가 먹고 싶을까요? 시원한 이 얼음물 녹인 걸 얼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타는 목마름 가운데 얼음을 넣어서 눈 녹인 이 물을 시원하게 들이켰을 때 그 주인의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주인의 마음에 환상적인 청량함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청량함을 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이고 그리고 그 왕의 심부름꾼과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왕의 목적을 이루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인의 마음과 목적,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때에 비로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가? 바로 주인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그 마음의 뜻을 이룰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신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 미덕한 그리스도인, 충성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예거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모르겠어? 자, 지원이. 잘 모르겠어? 이제 금방 얘기했잖아. 우리 도연이. 잘 모르겠어가 전염됐어? 제이스. 오. 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뭐라고? 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국에 유명한 18세기 부흥가가 있었어요. 부흥사. 조지 히필드 목사님. 제가 20대에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전에 읽었었죠.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은 22살 때에 성공의 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25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너무 좁아, 못 모여요. 수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밖에서 강단에 서가지고 옥외에서 밖에서 강단을 높이 세워놓고 사람들이 광장 같은 데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설교를 했어요. 25살 때. 생각해보면 나는 25살 때 뭐 했나.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때 벌써 목사가 돼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그때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 3만 명이 모여 있는데 육성으로 설교했어요. 마이크 없이. 그러면 그 3만 명에 모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고. 얼마나 목소리가 컸는지. 대단하죠. 3만 명이 모이면은 우리 30명 모이도 막 그냥 와글와글하게 이런데 3만 명 모여서 와글와글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낭낭한 목소리를 특별히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주요 관심이 뭐였냐면은 아동 복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고아원을 세우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 25살 때부터 약 30년 동안 매주 50시간을 설교했어요. 매주.
그러면 매일 설교를 매일 7시간씩 설교했어요. 매일 7시간.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보통 40분에서 50분 설교합니다. 한 번 설교하고 나오면 목사님 진이 쪽 빠져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보통 3번 설교합니다. 3번 내지 4번. 3번 내지 4번 설교해도 3시간, 4시간이 안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은 매일 7시간을 설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설교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50대가 되니까 벌써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이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좀 쉬어가면서 설교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닳아져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왜요? 나는 닳아져서 없어질 때까지 제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했다.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 마음 안에는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충성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온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단순히 이러한 조지 히필드 목사님 같이 위대한 부흥사만이 영혼 구원하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선교사나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2022년도도 벌써 11개월이 지나고 12월 첫 주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1개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예수님의 구원주이시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얼마나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친구, 친지들 가운데 아직도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언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초청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냐? 우리가 죽으면 장차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텐데 그때 예수님은 반드시 물을 거예요. 너는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몇 명이나 나의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너는 몇 명이나 네가 살아생전에 있으면서 몇 명이나 주님께로 사람들을 전도해서 인도했느냐라고 물을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올해 한 명이라도 주님께 영혼들을 인도해 본 경험이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올해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3년 동안 세볼 때 난 3년 동안 나 한 명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께 한 사람에도 인도해 본 경험이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3년 동안. 4년. 10년 동안. 그럼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그 사랑을 간증하고 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 자, 다시 말씀을 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어서 죄와 사망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했어요.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놀랍게 성탄절이 주일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마음에 놓고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탄절 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했어요. 두 번째로 충성된 사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바로 지혜를 구하는 자다. 충성스러운 사자는 지혜가 있어요. 아유, 그냥 시키니까 가서 그냥 하면 되겠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집중, 막무가내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명령을 하셨으니 이 명령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되는 대로 하지 뭐. 그냥 걸리면 전도하고 아유 그냥 뭐 주어진 일을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일들을 계획해서 이 일들을 준비하고 이 일들을 완성하고 성취하지? 라는 그런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스러움 옆에는 항상 지혜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지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 계속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을 거면 내가 하죠. 내가 왜 시키겠어?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하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내가 마음 먹는 거예요. 다음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괜히 시켰다. 이러지 않겠어요? 솔로몬 왕도 많은 일꾼들을 시켜봤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을. 그럼 어떤 사람을 시키면은 고사성어로 함흥차사예요. 시킨 일은 있는데 어떻게 됐다는 보고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시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몇 프로 정도 진행됐고요.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됐어요. 그럼 이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이 한국에서 5,000명 교회 사역할 때 그렇게 일을 했어요. 목사님은 목양센터 일을 했고 수석 목사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회의를 할 때 목사님한테 그 회의할 때 21개의 쉽게 말하면 지시가 떨어졌어요. 21개. 회의 한 번에.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날 하도 지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하나하나 셌거든요. 몇 개인지 세봤어요. 21개.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명하지 않겠어요? 저도 일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이 너무 착해요. 근데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착해. 그냥 너무 착해. 너무 착한데 게으른 사람. 너무 착한데 게으른 사람 못 해먹어요. 뭘 할 수가 없어. 근데 착하니까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착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냥 못된 사람이면 막 뭐 혼낼 텐데 너무 착해요. 근데 게을러. 그래서 일을 못해. 그럼 말을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한데 심보가 고약해. 그러면 또 일하면서 막 아는 사람하고 부딪혀요. 그 사람도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일을 잘하고 똑똑해요. 일은 너무 완벽하게 하는데 일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착하면서도 부지런하면서도 일을 잘해. 그거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잘 어우르면서 그러면서도 일이 되게 만들고 그 목적을 성취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즐겁게 기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마음에 기쁨을 드린다라는 의미 외에도 그 마음을 놓게 한다. 다른 말로 그 마음 안에 안정감과 평안함을 준다. 그 마음 안에 깊은 신뢰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일을 딱 맡겼을 때 일이 그 사람만 일을 맡기면 확실하게 항상 이루어져요. 그리고 잘 진행돼. 그러면 항상 맡겨놓고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일을 하면서 여기 그때 목사님 일할 때 함께 일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35명이 있었어요. 근데 나만 21개야.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나만 21개인가? 지시 받은 일, 해야 할 일이 21개였어요. 그때 생각해 뭐예요? 내가 좀 믿음직하니까 나한테 일을 많이 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좋게 생각한 거예요. 좋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왜 나만 미워하시나? 나만 미워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주나?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 가도 늘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일을 잘하면 일을 맡기는 자가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일을 맡기고 마음을 놓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하는 충성스러운 사자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할까?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일들을 감당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답니다. 제 친구 목사님도 미국 유학 가가지고 밤 새벽 3시까지 화장실 청소했대요. 그래서 형 목사님 유학 가서 웬 고생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목사님은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고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답니다. 신문 배달. 그래서 신문 배달하면서 이제 그것을 돈을 벌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이렇게 신문 배달을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자.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하면서 이 신문 배달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들리냐면 그래 내가 신문을 돌리면서 매일매일 어느 사람들의 집을 가니까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신문을 넣으면서 그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문을 돌리면서 신문을 넣을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신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결과들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 신문을 넣으니까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매일 방문하여 축복 기도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전해주는 이 신문이 우리 가정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목사님은 이처럼 신문 배달을 하는 가운데도 지혜를 구합니다. 인천의 한 목사님은 영혼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너무 안 돼서 지혜를 구합니다. 한국에서 참 개척교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도 목사님 친구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일주일에 며칠을 전도하냐고 물어보니까 5일을 나가서 전도해요. 5일을. 전도해서 나가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을 제일 많은 사람들은 이단들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그다음에 여호와 증인 제일 많더라고요. 자기가 하도 복음을 전하니까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만큼 전도가 어려운데 이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쓰셨어요. 전도 10계명을 나름대로 막 썼는데 첫 번째 뭐냐? 전도는 어떻게 하냐? 기도했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세 번째, 외모를 깨끗이 하고 단정히 하자. 네 번째, 상대방이 냉담하게 거칠게 반응해도 겸손과 미소로 축복하자. 이 네 번째 어려워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냉담하고 거칠게 반응해도 겸손과 미소로, 여러분, 겸손과 미소로 축복하자. 거칠게 반응하면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이나 떨어지세요.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어요? 저 그렇게 전도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저한테. 제가 그 파수 때 그거 안 받으니까 성경도 안 읽게 생겼다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고 전도하다가 냉담하고 거칠게 반응해도 뭐와? 따라서 합니다. 겸손과 크게 겸손과 미소로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전도했답니다. 다섯 번째, 처음과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섯 번째,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칭찬해 주자. 전도할 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칭찬해 주자. 일곱 번째, 자기 간증을 하되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자. 여덟 번째,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만나자. 아홉 번째, 전도 일기를 만들어서 이름을 쓰고 그 과정을 기록하고 수시로 기도하자. 열 번째,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3년을 전도했더니 100명을 전도했어요. 100명. 100명. 실화예요, 실화.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명을 전도하라는 말 안 합니다. 한 명만 전도하세요. 한 명. 한 명. 몇 명? 현재나 몇 명? 한 명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하람이는? 한 명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지원이는? 한 명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 한 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에는 지혜를 주십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사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요,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처럼 복음의 사자, 구원의 사자, 그리고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미덕스러운 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충성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충성은 과거의 충성을 자랑하지 말고 미래의 충성을 약속하지 말고, 충성은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바로 현재적으로 충성하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충성은 과거의 충성을 자랑하지 말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과거의 충성을 자랑하지 말고 미래의 충성을 약속하지 말고 오늘 충성해라. 목사님, 저 내일부터 잘할게요. 내일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주님께 오늘부터, 지금부터 충성하는 미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